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를 하시는데요. 그 6일 중에 가장 처음인 첫째 날에 지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앞절에 창조된 땅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놨는데요.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에서 천지의 지가 한자로 되어 있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여기에서 땅이에서 땅은 순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천지에서의 지와 땅에서의 땅을 서로 다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지와 땅을 에레츠라고 두 부분 모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둘 다 똑같이 지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다룰 문제는 이 땅을 혼돈과 공허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충분히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중립적인 묘사입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 왜 그런지 알아차리셨습니까? 여러분, 혼돈이라는 표현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무질서, 카오스, 무질서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작해 질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처음 만드실 때 가장 질서 있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경 원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그 개역개정 번역 성경이 없어져야 된다는 슬로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모든 버전과 심지어 영어 성경도 모든 버전을 다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저런 슬로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왜 저런 슬로건이 나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는 구절에 같이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면 주위가 깜깜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흑암이 있는 곳이 깊음이라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깊음이라는 어떤 곳이 흑암처럼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음이라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깊음이라는 단어, 티에홈, 이 단어를 여기 말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에서 등장하는 그 깊음이라는 단어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음이라는 장소는 바닷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 사실은 창조 당시 처음부터 물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둘째 날 대기권 위의 물과 대기권 아래 물로,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는 하셨는데 물을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 창조 시작 때부터 지구에 물이 있었으니까 굳이 또 만드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곧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둘째 날이 되기 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뜨거운 불덩이에 혼돈스러웠던 최고치의 무질서에서 그것들이 자기들 스스로 저절로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구의 초기 모습으로 질서가 만들어졌고,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더 거쳐 점점 식으며 동시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더 정교한 질서 있는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는 이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이론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실제로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진화론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이론은 아무런 증거 없는 진화론의 편견과 상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적인 증거 없는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설책이 되느냐 아니면 역사책이 되느냐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양측 모두 소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진화론 주장 측에서 창조론을 보면 성경은 진화론과 거의 모든 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나눴듯 천지창조는 물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물의 화학식은 H2O인데 물 분자 하나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같이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얼핏 생각해보면 물이 물질 중에서 굉장히 단순한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등한 생명체는 아무리 적어도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물은 화학에서 복잡한 물질에 속합니다. 수소, 산소, 핵, 소립자, 미립자 등 물보다 단순한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물로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 자체가 이미 단순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 화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진화론의 주장대로 물보다 단순한 이 수소, 산소, 소립자, 미립자가 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수소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산소는 불을 만드는 성질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소립자, 미립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굉장히 불안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 때 물, 즉 산소와 수소가 따로따로 있다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합쳐져서 물이 되었다는 것에 가능성을 두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큰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는 순서로 창조하셨고 단순한 물질부터가 아니라 필요한 것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부터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창조할 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오늘 만드시고 또 내일 모레 창조할 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늦어도 내일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기가 막히게도 딱 그런 순서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닭 요리를 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을 집에 앉혀놓고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그때부터 수정이 된 달걀을 낳은 암탉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그 달걀에서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닭이 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 닭이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닭을 병아리에서부터 키운 거죠. 그래서 닭이 다 되었을 때 그때 그 닭으로 닭 요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지인들이 그 집에서 닭 요리를 먹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그 지인들은 기다리다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먹는다면.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 누가 보아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도 이런 식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달걀에서 닭까지 다 키워놓은 닭을 요리까지 다 해놓은 뒤에 지인을 집에 초대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그 지인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바로 맛있는 닭 요리를 먹을 수 있겠죠. 이렇듯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순서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무튼 진화론자들은 단순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질서 있는 것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면 결국 물질을 초월하는 창조자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와 창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화론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성경은 질서에서 무질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정리하면 진화론은
더러운 것을 그냥 놔뒀을 때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진다라는 말이고요. 창조론은 깨끗한 것을 그냥 놔두면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표현할 거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찰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어떠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것이 저절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질서가 저절로 무질서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관찰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물질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토대로 퇴입을 되감게 하면 처음이 가장 좋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태양이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으니 하루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이 기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은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요.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태양이나 달 같은 다른 광명체들은 없고 오직 지구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죠? 하루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을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됩니다. 그렇죠? 지구 혼자서 한 바퀴를 돌아 하루가 된다는 것은 하루를 계산하는데 태양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뭔가 우리는 태양과 달과 같은 다른 광명체들이 있어야지 하루가 계산될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천동설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의 잔재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매일 보는 모습이 천동설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매일매일 보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이제서야 하루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태양을 보고 하루를 생각하는 이런 습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히 박혀지는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하루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죠.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를 해야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로 인해 천동설은 사라지고 지동설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모두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배운 지동설 교육이 크게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하루는 태양으로 인해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지구만 가지고 하루라는 시간 단위를 사용한 것은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태양이 창조되기 전인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하루라는 시간적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태양을 창조하셨던 넷째 날부터 하루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심과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격 대상이 됐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또 다른 시간의 주기를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말로 년입니다. 한자로는 해죠. 영어로는 year. 바꿔 말하면 6일 창조 단계에서 년, 즉 해라는 시간적 주기를 기록하시는데 바로 4일째 되는 날 그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4일째 태양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4일째 태양을 만드시고 빌어서 한 해를, 즉 년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은 질량이 무거운 것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행성들의 질량의 비만큼 공전하는데 태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공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두 물체를 공전시킬 때 어떤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중심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질량이 같은 두 별이 서로 공전 관계를 갖는다면 각각의 별은 서로 공전하며 공전의 중심은 두 별의 사이 중앙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루와 해의 순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3번 자전하고 4번째 자전할 때 훨씬 무거운 태양이 창조됨으로 자전만 하던 지구가 공전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진 이 넷째 날, 성경은 정확히 해라는 주기를 언급함으로 천문학적으로 완벽한 순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하루가 계산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이것을 연구해서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력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그럴싸한 이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기록을 보면 충분히 많은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표현이 될 수 있어 보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는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기에 천문학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해주기도 하지만 어둠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천문학은 빛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문학이 가장 많이 베일에 쌓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